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누가복음 8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가 4급 전염병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돼서 격리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것의 전염성에 대해서 몸소 겪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바이러스의 확산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바이러스가 한 나라 전체에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바이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온 나라가 확산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모임을 제한해도 거의 대부분이 다 걸렸습니다. 안 걸리신 분, 늦게 걸리신 분은 계셔도 안 걸리신 분은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번 걸린 사람도 있고 3번 걸린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라는 것이 주는 또 다른 고통도 알게 됐죠. 그래서 단순히 그 병 자체도 무섭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큰 고통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들도 이렇게 우울해져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살한 사람들이 왜 뉴스에 안 나왔는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발표하면 사람들이 겨우 목숨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중세 시대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중세 시대 때 제일 유명했던 질병이 이제 흑사병이죠. 흑사병 때, 그때는 종교가 과학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전혀 발전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흑사병이 돌고 그러면 요즘에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고 과학자들을 찾아가고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냐면 사제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를 찾아가면 사제들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 이 질병이 도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 마녀사냥입니다.
그 전까지도 마녀사냥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제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녀사냥 그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람을 불에 이렇게 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타는 고통이 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뭐 한 2등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저 봐라, 저거 마녀라 이래요. 불 질러 놓고 뜨거워서 소리 지르면 마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녀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약간 이상하다든지, 막 웃음소리가 이상하다든지, 말이 이상하다든지 이러면은 마녀 사냥으로. 왜? 저 사람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저 마녀가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그때 요즘에 뭐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데 배경이 되는 그 그 악마 막 이런 거 있죠. 그때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시절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녀 사냥이 악용되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녀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외국의 소설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염병이 이제 연병입니다. 장티푸스죠. 장티푸스인데, 그 연병, 요괴도 있잖아요. 그죠? 연병 안에 뭐 이러면서 욕도 하는데, 원래는 연병 한 해가 아니고요. 연병 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병에 걸리면은, 이거 되게 심한 오한과 그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벌벌벌 떨었다 그래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병 걸리면 떤다고, 이제 연병 떤다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제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이죠.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거고,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장티푸스 걸린 사람들이 변을 보면 그렇게 파리가 들러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파리한테서 이제 옮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어쨌든 이 전염병들은 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많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성 전염병들이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문 당하는 과정에서 저거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부르는 이유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바울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듯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희 딸내미가 제일 먼저 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 다음날 애들 다 걸려서 그 다음날 저까지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또 걸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요 사도들만 전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만 전한 것도 아니고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의 행적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흐르게 하셨는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간 과정에서 사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사이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썼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전염병을 퍼뜨리듯이 온 땅에 복음을 전파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처음 성령이 임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때가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오순절.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온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슬람에도 그런 전통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이슬람은 메카, 메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성지순례 매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 유대인이 모인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막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절기가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가 끝났으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안 가는 거네. 안 가네 얘네들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죠. 왜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뭐 하라고요? 증인으로 살라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가서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박해를 통하여 그들을 흩으시는데 그들이 사마리아로도 가고 유대로도 가고 그죠? 땅끝까지 또 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두란노 서원에 와서 들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파했든지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9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래서 온 아시아니까 우리는 여기 아닙니다. 극동아시아 아닙니다. 여기 터키 이 인근 있죠? 터키 이슬람 이쪽 그쪽 지금 그 지역 그 동네. 그래서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다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는 복음을 보면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은 증거, 내적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내적 증거고요. 또 성령 받은 외적 증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평가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뭐냐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다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제자들 12를 택하시고 보내신 이야기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9장에 한 번 나오고 10장에 한 번 나오고 2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몇 가지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차이는 9장에서는 12를 보내시지만 10장에서는 70을 보내신다.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이렇게 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그냥 70 그럼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전해질 때 12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12에게 전해지는 그 율법이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구조와 똑같은 구조인데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이 2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오실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놀라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9장의 시작은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9장의 시작이 똑같죠? 10장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선택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자,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자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당연히 그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택하신 12 그리고 70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사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해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당연히 그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 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 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팀의 숫자가 적어요. 전도팀 숫자를 더 채워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당연히 보내심을 받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수된 자가 곧 추수하는 자. 추수된 자와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추수된 자가 곧 추수하는 자가 될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니까? 추수하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분업화 뭐 교회 분업화 아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열심히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 성령을 받은 증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막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야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거 아닙니다. 화평이 뭔데요? 화평이라는 건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그 상태, 화목한 상태 있죠? 그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 하고. 그냥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지 한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서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세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면 화평하게 한 누구랑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며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불화하게 하러 왔다? 안 그래도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불화한데 더 불화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서 누군가가 몇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의 원수는 나의 친구. 그죠? 원수의 친구는 내 원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하고 친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애랑 이 사람이랑 친해지니까 이 사람도 막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원수가 된 이런 구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떼에게로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고 근데 그들이 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된 자들에게 가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하죠. 그 평안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라 그랬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가가지고 회식을 했대요. 회식을 하는데 그 학교에 이제 남자 선생님이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술을 권하더래요. 옛날에 회식하는 데서. 나 예수 믿는다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아담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된 자들이 세상과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원수처럼, 세상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만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걸 주어 보내어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 하게 하시는 거. 그걸 여러분들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궁금해 하는데 참 교회가 거기에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구원파 같은 데서는 대놓고 그런 질문을 하죠. 뭐 구원 받았냐, 뭐 성령 받았냐, 언제 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받았냐. 뭐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성령은 바람처럼 왔다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싹 찾아왔다고. 그 너스레를 떨면서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발발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 뭐 착하게 살아야 성령을 받은 거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 뭐 요즘에는 또 뭐 인격이 성숙한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수준들이 인격이 훌륭하면 사는데 편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안 불편하고 좋고 뭐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죠.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예를 들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라 치자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인격이 성숙해지는 게 먼저입니까? 성령 받는 게 먼저죠. 성령을 받아서 인격이 성숙해진다면 성령을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인격이 성숙해지는 게 그 다음 순서 아닙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격을 도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 받은 자처럼 보이려고. 등신들이 그걸 정말 답답합니다. 성령 받은 자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자처럼. 나 받지. 성령 받으면 중독을 끊어낸대. 그러면 이제 중독을 못 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요, 하라 그러면, 해봐라. 성령 받은 증거를 해봐라 그래도요,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성령 받은 자처럼 보이려고. 근데 못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 그게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 받은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한 것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을 옮기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처럼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퍼뜨리는 것이 내가 성령 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해요. 교회 안에서 막 신령한 척하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자랑해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 충만한 증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죠. 뭐 그걸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근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세요. 우리 교회로.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어딘가는 있겠죠.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거.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음의 증거,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요.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믿으면 말하는 거고 사랑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못되게 말하면 저 인간은 만나면은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 성경 이야기밖에 안 해.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해.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 보시면은 뭐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있죠? 뭐 우리 아주머니들은 이제 임영웅? 근데 빠져 있고 뭐 하여튼 빠져 있는 골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 다 푹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리 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리 갑니다. 그게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리 갑니다. 어려운데 이상한 데서 자꾸 성령 받은 증거를 찾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자랑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야 너는 무슨 말만 하면 그 예수 이야기만 하냐?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됐는가, 목사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들이 어쩌고, 성도들이 어쩌고, 그런 소리. 사람들은 원래 남 욕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욕하면 이 사람들, 그 욕하는 사람들을 막 용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등 돌리는 것을 교회의 탓만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못해서 욕하는 건지 욕하고 싶어서 잘못된 걸 찾아내는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욕하고 싶은데 건덕지가 안 보여.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도 뭐 교회를 욕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성경 해석과 교리에 대해서 욕을 하지, 될 수 있으면 뭐 성도들이요, 뭐 목사들이 비리가 어쩌고 그런 소리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끔 뭐 할 때도 있지만.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를 사람이 일으켰어요? 아니, 교회를요, 사람이 일으켰냐고요. 응?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거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건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의 비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님 사생활이 어쩌고, 뭐 성도들이 뭐 서로 막 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직분이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다시 교회가 회복을 하느냐? 회복을 해요? 아, 우리 교회 지하에 있다 칩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교회 나오고 싶은데 지하라서 못 나온다 그런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상으로 옮기면 그 사람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하는 동안 뭘 안 하는지 아세요? 전도를 안 해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신실한가 서로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로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던 그 성도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쳐서 흩으신 분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비판해가고 비방해가면서 왜 해야 될 걸 안 하냐고. 그런 거 이제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내게 맡기신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인으로 사는 일, 그 일에 집중을 하시라고요. 천지가 개벽해도, 교회가 생 난리굿을 치겨도 그거 하시라고요.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고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한다 그래도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언제 열매 맺을지도 몰라. 얼만큼 열매 맺을지도 몰라. 근데 뿌리라고 하니까 울며 씨를 뿌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실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아들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